네, 계속 사무엘상 보고 있고요. 오늘은 26장 마지막 부분입니다. 26장 13절부터 25절까지. 다윗이 어제 창과 물병을 사울 곁에서 이렇게 뽑아가지고 오고 나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13절부터 25절까지입니다. 이에 다윗이 건너편으로 가서 멀리 산 꼭대기에 서니 거리가 멀더라. 아브넬아, 너는 대답하지 아니하느냐? 아브넬이 대답하였되 누구냐 하더라. 다윗이 아브넬에게 이르되 내가 용사가 아니냐? 이스라엘 가운데에 너 같은 자가 누구냐? 그러한데 내가 어찌하여 내 주 왕을 보호하지 아니하느냐? 백성 가운데 한 사람이 내 주 왕을 죽이려고 들어갔었느니라.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맹세하노니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너희 주를 보호하지 아니하였으니 너희는 마땅히 죽을 자이니라. 이제 왕의 창과 왕의 머리 곁에 있던 물병이 어디 있나? 사울이 다윗의 음성을 알아듣고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내 음성이냐 하는지라. 다윗이 이르되 내 주 왕이여, 내 음성이니이다 하고 원하건대 내 주 왕은 이제 종의 말을 들으소서. 만일 왕을 충동시켜 나를 해하려 하는 이가 여호와시면 여호와께서는 제물을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마는 만일 사람들이면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이는 그들이 이르기를 너는 가서 다른 신들을 섬기라 하고 오늘 나를 쫓아내어 여호와의 기업에 참여하지 못하게 함이니이다. 이제 나의 피가 땅에 흐르지 말게 하옵소서. 이는 산에서 메추라기를 사냥하는 자와 같이 이스라엘 왕이 한 벼룩을 수색하려 나오셨음이니이다.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도다. 내 아들 다윗아, 돌아오라. 네가 오늘 내 생명을 귀하게 여겼은즉 내가 다시는 너를 해하려 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어리석은 일을 행하였으니 대단히 잘못되었도다 하는지라. 왕은 창을 부숴서 한 소년을 보내어 가져가게.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그의 공의와 신실을 따라 갚으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오늘 왕을 내 손에 넘기셨으되 나는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내 생명을 여호와께서 중히 여기셔서 모든 환난에서 나를 구하여 내시기를 바라나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내가 큰 일을 행하겠고 반드시 승리를 얻으리라 하니라. 다윗은 자기 길로 가고 사울은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네, 어제 다윗이 아비새와 함께 가서 사울이 지친 곳에 가서 사울이 중앙에서 자고 있고 주변에 3천 용사들이 같이 이렇게 잠들어 있는데 여호와께서 이렇게 깊이 잠들게 하셔서 사울의 진영 한복판까지 들어가서 물병과 사울의 물병과 창을 이렇게 전리품으로 가져온 것을 저희가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그 다음 이야기입니다. 다윗이 사울 앞에 모습을 드러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사울을 부른 게 아니라 아브넬을 불렀죠. 사울의 옆에서 그 전쟁 전체를 감당하고 있었던 아브넬 장군인데 아브넬을 부릅니다. 아브넬아. 그랬더니 이제 아브넬이 깜짝 놀라서 부르죠. 너는 누구냐? 그랬더니 다윗이 이야기합니다. 15절에 네가 용사가 아니냐? 넌 정말 대단한 장수 아니더냐? 이스라엘 가운데서 너 같은 자가 없다. 그러한데 네가 어찌하여 너의 주 왕을 보호하지 아니하느냐? 백성 가운데 한 사람이 내 주 왕을 죽이려고 들어갔었느니라 라고 다윗이 말합니다. 자기 얘기죠. 자기가 들어갔었는데 너가 분명히 왕을 보필하는 자로서 그리고 경호하는 자로서 이 전체 다윗 추격전을 지휘하는 자로서 마땅히 깨어서 왕을 보호하고 상황 전체를 알고 있어야 할 터인데 어찌하여 이런 침투를 네가 막지 못했느냐라고 지금 다윗이 책망하고 있습니다. 내가 행한 이 일이 옳지 못하도다라고. 그러니까 여기서 16절에서 저희가 좀 보게 되는 것은 15절에서 그 아브넬을 책망한 것이 단순히
군사 행동을 잘못했다거나 신하로서의 도리를 잘못했다라는 수준이 아니라는 것을 저희가 16절에서 좀 보게 됩니다. 16절 보시면 네가 그렇게 한 것이 옳지 못하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너희 주를 보호하지 아니하였으니 너희는 마땅히 죽을 자이니라. 이제 왕의 창과 왕의 머리 곁에 있던 그 물병이 어디 있나 보라.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하지 않았다라고 책망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것을 넘어서서 여호와 이름을 걸고 내가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살아계신데 네가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그렇게 대한 것은 절대로 용인받을 수 없는 일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죽음에는 죽음으로 이제 대신해야 된다라는 그런 기준에서 사울의 목숨이 위태로웠었기 때문에 아브넬은 결국은 죽어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16절에서 나오는 내가 행한 이 일이 옳지 못하다라고 말할 때에 이 모든 2인칭, 이 16절에서 사용되는 2인칭은 다 복수였어요. 그러니까 지금 처음에는 아브넬로 시작했는데 아브넬만 가지고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 3천 병사들 전부를 가지고 지금 가리키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아브넬을 대표로 하여 너의 모든 이들이 어떻게 단 한 사람도 3천 명이나 되는데 어떻게 단 한 사람도 깨어서 왕을 지키지 못하였느냐라고 지금 책망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랬더니 이제 사울이 그 음성을 알아듣고 내 아들 다윗아, 이번에도 이제 아들이라고 부르죠. 이것이 너의 음성이냐라고 하면서 17절에 말합니다. 그랬더니 다윗이 말합니다. 네, 저의 음성입니다. 그러면서 자기 변호를 시작합니다. 한 번 더. 근데 내용이 더 좀 풍성해졌어요. 그 이전에 24장이죠. 24장에서 이야기했던 것보다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조금 더 상세하게 다윗이 이야기합니다. 원하건대 내 주 왕은 이제 종의 말을 들어주십시오. 만일 왕을 충동시켜서 나를 해하라고 하는 분이 여호와시라면 여호와께서는 이 재물을 받으시기 원합니다. 재물이 자기 자신이죠. 만약에 자기 자신을 이렇게 쫓아와서 이렇게까지 죽이려고 하시는데 사울 왕이, 그런데 당신을 그렇게 마음 안에서부터 이렇게 미시고 그 동기를 주시고 그렇게 하시는 분이 여호와시면 그래요, 하나님의 뜻은 무조건 이루어질 거니까 제가 그 재물이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만일 사람이 지금 사울 왕이시여 당신의 마음을 그렇게 밀고 있다면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는 그 사람들이 이르기를 너는 가서 다른 신들을 섬기라 하고 오늘 나를 쫓아내어 여호와의 기업에 참여하지 못하게 함이니이다. 그러니까 지금 사울이 다윗을 쫓아오는 게 다윗의 목숨만 위태롭고 광야에서의 인생을 힘들게 하는 것이어서 지금 다윗이 많이 힘들어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다윗이 오늘 아주 구체적으로 자기가 왜 힘든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자기 백성에게서 버림받았다 이겁니다. 너는 가서 여호와의 전에 들지 못하리라. 다른 신 섬겨라. 너는 가서. 다윗 너는, 왜냐하면 하나님을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은 이스라엘 안에서만 있었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제가 언약을 얘기할 때 잠깐 언급드렸지만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되시고 이스라엘 백성은 그 하나님의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으로 저희가 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민족에서 내침을 당하는 것은 곧 하나님에게서 이렇게 멀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윗한테는 지금 현재 사윗이 자기를 추격하면서 민족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가장 큰 아픔 중에 하나는 지금 이겁니다. 자신이 민족 자체에서 내침을 당해서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되고 더 이상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되고 다른 신을 섬기라고, 그리고 너의 분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 하나님께서 너를 위해서 주시는 은혜와 공급하심은 너랑 상관없다라고 말하는 것이 지금 너무 힘들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20절이죠. 20절에 그런즉 청하건대 왕이시여 부탁드립니다. 여호와 앞에서 먼 이곳에서 이제 나의 피가 땅에 흐르지 말게 하옵소서. 지금 이곳에서 저 죽게 하지 마십시오. 이곳에서 죽으면 하나님에게서 멀어진 이 땅에서 아무 쓸모없이 저의 피가 흘려지는 것 아닙니까? 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이는 산에서 메추라기를 사냥하는 자와 같이 이스라엘 왕이 한 벼룩을 수색하러 나오셨음이니이다. 아유, 저 따위가 뭐라고, 전 진짜 벼룩 같은 사람인데 저 죽이려고, 벼룩 죽이려고 그렇게 안간힘 쓰지 마십시오.
메추라기 한 마리, 그 조금 주먹만한 메추라기 잡으려고 온 산 다 뒤집는 그 메추라기 잡는 사람처럼 이 광야를 다 뒤지면서 벼룩 찾기를 하시면서까지 저의 목숨을 앗아 가셔야겠습니까?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자 사울이 말합니다. 내가 범죄하였도다. 내 아들 다윗아 돌아오라. 이번에는 이제 돌아오라고까지 말을 합니다. 돌아오라. 내가 오늘 나의 생명을 귀하게 여겼으니 내가 다시는 너를 해하려고 하지 않겠다. 내가 어리석은 일을 했다. 대단히 잘못했다. 다윗이 말합니다. 왕은 이제 돌아가겠다는 말은 안 하고요. 왜냐하면 사울의 마음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왕이시여 왕의 창을 보십시오. 내가 소년을 시켜서 돌려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그의 공의와 신실을 따라 갚으시는데 하나님께서 오늘 왕을 내 손에 넘기셨지만, 그러니까 그 기회와 그 우연한 상황을, 그러니까 모든 우연을 하나님께 지금 돌리고 있는 거죠. 그런 하나님께서 그런 기회를 허락하셨는데 절대로 내가 거기서 굴복하지 않고 왕의 목숨을 취하기를 내가 기뻐하지 않고 내가 살려주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의 생명도 중하게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사울이 너에게 복이 있을지로다. 내가 큰 일을 하겠고 반드시 승리를 얻으리라 하고 각자 갈 길을 가고 오늘 이제 이야기가 마무리가 됩니다. 저희가 한 3가지 정도로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첫 번째랑 두 번째는 사울이 아브넬이랑 사울한테 어떻게 대했는지를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다윗이 아브넬을 먼저 대했던 것을 좀 생각을 해보죠. 아브넬을 처음에 불렀어요. 그렇죠? 아브넬을 부르고 아브넬을 책망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방금 살펴봤던 것처럼 아브넬을 책망한 것이 먼저 시작은 이제 그가 장관으로서 거기에서 또는 이렇게 군 리더로서 왕을 충분히 지키지 못하였던 것을 책망하는 것이었지만, 이어서 다윗이 했던 말은 결국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생명을 지키지 못했다라는 것을 지금 다윗이 굉장히 크게 책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책망할 때에 아브넬만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의 책임을 묻고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저희가 보게 되는 다윗의 모습이 있는 것 같아요. 다윗이 아브넬이라는 적군의 장수를 대하는 태도에서도 자신의 마음에 가지고 있었던 기준은 전혀 변하지 않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지금 자기가 의롭다고 말하는 이유가 뭐죠? 자기는 잘못이 없습니다. 뭐냐면 여호와께서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생명을 보전하였기 때문입니다. 자기는 사울 반대편에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다윗 입장에서는 사울을 대하는 올바른 태도가 공격하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그 복수의 기회가 왔을 때 적극적으로 취하지 않는 것이죠. 저는 죽이지 않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생명을 보전하는 거죠. 그가 나의 생명을 해하려고 할지라도, 정신이 없어가지고 나의 생명을 해하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으신 자이니 나는 저 사람 위에 있는, 저 사람보다 크신, 저 사람은 너무 밉지만 저 사람보다 크신 하나님의 권위 때문에 내가 저 사람을 일단 절대로 나의 힘으로 해하지 않겠노라 라고 하면서 다윗은 도망다닙니다. 그렇죠? 얼마든지 그 인기를 힘입어서 사람들 모아가지고 이렇게 반격할 수 있었겠지만 절대 그렇게 하지 않죠. 그게 이제 다윗 입장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 취해야 하는 태도였습니다. 근데 아브넬 입장에서, 사울 곁에서 사울을 지키는 아브넬 입장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의 올바른 태도는 이 여호와께서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생명을 끝까지 지켜주는 거죠. 왜냐하면 곁에 있었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의 책임이 그거였기 때문에 그 일을 행하는 것이 올바른 것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눈에는 그게 너무 선명한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면, 여호와께 모든 권위를 두고 여호와의 의가 온전히 드러나기를 바라는 자라면, 내 입장에서야 지금 이게 도망다니는 게 다고 죽이지 않는 게 다지만 아브넬 너 입장에서는 확실하게 왕을 끝까지 지켜야 하고 적어도 3,000명 중에 한 명은 좀 깨어가지고 왕을 지켰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여호와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생명을 어떻게 그렇게 가볍게 여기느냐. 그것은 곧 어떻게 귀결되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가볍게 여기는 것이다 라는 마음이 다윗 마음에 있었던 겁니다. 사울을 볼 때도 동일한 게 적용이 됩니다. 특히 오늘 좀 더 선명해지는데요. 그동안 계속 그래 왔는데 오늘 이렇게 이야기가 좀 길어지면서 다윗이 좀 더 선명해집니다. 다윗이 그 사울에게 이야기를 할 때
사울 왕이시여, 제가 정말로 잘못한 게 없는데 여호와의 이렇게 기름 부음을 받으신 당신께서 벼룩과 같은 나를 도대체 뭐 한다고 그렇게 쫓아오십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야기를 하죠. 만약에 당신의 나를 쫓아와서 나를 죽이라고 하는 그 마음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면 그래요, 그 일이 그대로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그 죽임의 대상이 저라 할지라도 그리고 주께서는 제물을 받으실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일지라면 왕이시여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이라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이것도 지금 사울을 어떤 눈으로 보고 있는 거죠? 사울에게 하나님 앞에 제발 서십시오라고 지금 간청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지금 자기 자신의 마음을 올바르게 좀 살펴보시고 과연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 서 있는지를 좀 판단해 보십시오. 왕이시여. 그리고 만약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라면 그래요, 좋습니다. 뭐 어쩔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만약에 사람에게서 나온 거라면, 사람이니까 말 그대로 모든 사람을 뜻하겠죠. 자기 자신도 포함을 하는 걸 겁니다. 사울 자신도. 그렇죠? 그러니까 주변 사람이 부추겨서든 사울의 마음에서 올라온 거든 어떤 것으로든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마음에서 우러나와서 지금 나를 이렇게 괴롭게 하신다면 제발 이것 좀 그쳐주십시오. 이것은 옳지 않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안에 그 사람이 있도록 호소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과의 갈등 상황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그것을 용서하고 오래 참고 이제 이런 모습들을 이제까지 봐왔는데 상대방의 모습에서 무엇을 원할 것인가, 이것도 저희가 생각을 해봐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대부분 저희가 이제 다투는 경우나 좀 힘든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저희의 그 눈은 어디를 향하냐면 빨리 이 상황이 종결되는 걸 원합니다. 그렇죠? 너무 힘드니까 이제 빨리 끝났으면 좋겠어요. 나를 너무 괴롭히니까. 그래서 저기에서 지금 내가 앞으로 나아가는 것을 너무 방해하는 어떤 누군가가 있다면, 예를 들어서 또는 상황이 있다면 지금 이 사람이 빨리 없어져야 내가 지금 하는 이 길이 올바르게 가게 되거든요. 그러면 거기에는 그 사람을 향한 사실 관심은 없죠. 그 사람은 그냥 일단 내 길에 이렇게 들어온 중간 장애물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이제 그걸 빨리 그쳐줬으면 좋겠는 마음만 가득한 겁니다. 그러면 그런 마음을 만약에 다윗이 가지고 있었다면 이렇게 말하지 않았을 겁니다. 사울한테. 사울 왕이시여, 제가 지금 왕위를 제가 지금 따겠다는 것도 아니고 저 진짜 아무것도 한 것도 없고 옆에서 하프 키고 왕이 나가가지고 블레셋 사람들 치고 오라 그러면 가서 전쟁하고 오고 이런 거밖에 없었는데 왜 그러십니까? 라고 서운함을 표현하고 자신의 올바름을 드러내고 이렇게 했겠죠. 저희도 주로 그렇게 하니까요. 아니 도대체 왜 그러냐. 정말 이렇게 한계치 폭발해서 만약에 대화를 해야 될 상황이 오면 그렇게 얘기를 하겠죠. 도대체 왜 그러냐. 너가 그렇게 하니까 내가 이 길을 갈 수가 없지 않냐. 그렇죠. 근데 오늘 다윗이 아브넬을 대하는 태도도 그렇고 우리 사울 왕을 대하는 태도도 그렇고 거기에서 그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자기가 있다 보니까 상대방도 그것을 따라서 행하기를 원하는 마음이 가득한 겁니다. 그래서 나의 고통이 지금 빨리 해결되기보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저 사람이 행동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는 거죠. 사울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동했다면 다윗의 억울함도 해소가 될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의 억울함이 해소될 거에 관심이 없다는 뜻이 아니에요. 단지 그 기준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내 억울함 해소되는 게 제일 급해서 하나님의 영광은 뒷전이고 내 억울함 일단 해결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영광을 찾아야지, 이런 마인드가 없었다는 겁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의가 올바르게 드러나야 비로소 나의 억울함도 해결이 되고 사울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사울도 사실 구원받을 수 있고 그래야, 그리고 아브넬도 그래야 사실 정신 차리고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서는 것이고, 다윗의 마음에는 그러한 원함이 있었던 것이죠. 참 힘들죠.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다른 사람을 하더라도 그 중심에는 저희가 항상 잃지 말아야 하는 게 화가 나서 정신 잃으면 안 되는 거예요. 화가 나서 절대 정신 잃으면 안 되고 이 중심은 언제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곳으로 나도 너도 향하고 있는가에 초점이 항상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저희는 부부싸움을 하더라도, 가장 잦은 부부싸움을 하더라도, 자녀들과 다툼을 하더라도, 그리고 자녀들에게 실망하는 상황이 발생을 했을 때
그 자녀를 타이를 때에도, 그리고 나와 함께 일하는 다른 사람들과 안 맞았을 때에 이야기를 할 때에도 단순히 스타일 차이 막 이런 걸로만 다투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올바르게 드러나는 것이 무엇인지 같이 고민해보지 않겠니? 라고 말할 수 있었으면 우리의 관계가 하나님 앞으로 불완전하더라도 한 걸음씩 나아가게 되는 일들이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저도 실제로 그런 것들이 관계 안에서 가장 많이 도움을 줬던 것 같습니다. 실제 다툴 때에 그 다른 의견들이 있을 때에 우리 함께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도록 하는 것이 상대방에게도 처음에는 이해가 안 될 수도 있는데 상대방이, 근데 시간이 지나면 상대방도 이해를 하는 거죠. 왜냐하면 제가 저의 유익을 위해서 그 말을 한 게 아니라는 걸 아니까. 저의 유익을 위해서 제가 뭔가를 얻어내려고 그 말을 한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뭐 자녀에게 뭘 얘기를 했으면 이 아이가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와서 이렇게 살아야 얘가 좀 괜찮을 텐데 라는 마음으로 얘기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아이가 올바르게 섰을 때 가장 행복하고 그것이 가장 귀한 것이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이야기했다는 걸 알게 되니까 그것을 수용하는 것이 상대방에게도 쉬워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브넬과 사울을 대하는 다윗의 태도를 통해서 자기 혼자서만 하나님을 경외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삶 가운데서도 그 일이 일어나기를 원하는 것을 아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저희가 한 가지만 더 보고 넘어갈 건데요. 기도를 할 텐데, 다윗에게서 발견하게 되는 오늘 참 저희의 마음을 아주 절절하게 하고 다시 한번 저희 자신을 돌이켜보게 만드는 것은, 지금 현재 정말 너무 힘든 상황 가운데 있을 텐데 다윗이 사울이죠. 사울이 벌써 2번이나 이렇게 군사 행동을 하면서까지 자기를 죽이려고 달려들고 있고 집도 없고, 뭐 어쩌면 명절이 지났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뭐 6월절 같은 그런 명절이 지났는데 돌아가가지고 예배도 못 드리고 하나님 앞에서 시간을 보내지 못하고 하는 그 모든 과정들에서 다윗의 마음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었는데 가장 마음을 어렵게 하는 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는 것이었다는 것. 그게 저의 마음을 참 부끄럽게 하기도 하고 큰 도전을 주기도 합니다. 과연 나는 무엇으로 가장 크게 아쉬워하는가? 왜냐하면 저희가 아쉬워하는 것이 바로 저희가 가장 원했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거 없으면 못 살겠다라고 하는 게 과연 예배인지, 과연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인지에 대해서 다윗이 오늘 아주 강력하게 저희를 향해서도 부르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다윗이 20절에 그런즉 청하건대 여호와 앞에서 먼 이곳에서 이렇게 나오죠. 여호와 앞에서 먼 이곳에서 이제 나의 피가 땅에 흐르지 말게 하옵소서. 여기서 여호와 앞에서라고 말했는데 히브리어에서 앞에서라고 하는 건 얼굴이란 말이 들어가요. 여호와 얼굴 앞에서. 얼굴을 맞대고 있으면 그게 이제 앞에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히브리어 자체가 이제 얼굴이라는 말로 이제 앞에라는 말을 사용을 하는데, 표현을 하는데, 여호와의 얼굴 앞에서 자신이 떠나는 것을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다윗은. 그리고 그곳에서 자신의 생명이 끊어지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거죠. 지금 사울이 자기를 쫓아오는데 가장 자기를 괴롭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얼굴에서 자기가 멀어질까 봐인 것이죠. 물론 감사하게도 저희는 이제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신약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언제 어디에 그리고 무슨 민족적 배경을 가지고 있든지에 상관없이 저희는 하나님 앞에 있을 수 있습니다만, 저희의 마음이 실제로 언제 가장 괴로워하는지는 이 다윗과 얼마든지 공유할 수 있는 마음의 중심 상태입니다. 과연 나는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는 것, 그리고 나의 삶을 하나님의 의에 따라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살아가는 것, 그것을 그 무엇보다도 기뻐하고 행복해하고, 그리고 그렇지 못했을 때의 나 자신의 모습에 너무 안타깝고 하나님 앞에서 죄스럽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또는 상황이 그렇게 하지 못하게 만들었을 때에 너무 힘들어하게 되는지 저희를 좀 돌이켜 본다면 저의 마음의 중심이 어디 있는지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